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2026년 새해가 밝아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크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질러 고생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눈이 찌르고 아팠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왕의 눈을 고치겠노라 나섰습니다. 왕은 그를 따라 궁궐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생각했던 것보다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슬픈 통곡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찾아가 보니까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단칸방에 누더기를 걸친 시체 옆에 어린 자식 3명이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참한 그 정경에 왕도 눈물이 터져서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자신을 진정하고 난 이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 통증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흘리는 눈물은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씻어주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닦아내는 것이옵니다. 우리 시대는 정치도 사회도 교육도 교회도 눈물이 메말른 안질에 걸려 있습니다. 사랑으로 너를 보듬는 그러한 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형제와 함께 아픔을 나누며 울어주는 정치와 교회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값진 눈물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힘과 함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값진 눈물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표시요 최대한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 값진 눈물은 사랑의 결정체요 희생의 절대성이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값진 눈물은 인간의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한 방법입니다. 값진 눈물은 우리들이 흘려야 하는 가장 필요한 마지막 때의 필요 충족의 조건입니다. 값진 눈물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속사의 보루요 십자가 사랑의 은총입니다. 이 값진 눈물은 오늘 내가 반드시 동반해야 될 영원 사랑의 기도와 방법과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친히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음에도 왜 부득불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 만물간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멸망해가는 나라와 민족을 보시고 꼭 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불원무식간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재림의 우리 주님이 우리 재림의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할 필요가 정말로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조물주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제 악상을 직시하면서 주님의 심정에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깨달은 바 주시는 은혜를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간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영적 지도자는 영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내려오는 눈물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인물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경박한 웃음이 아니라 바로 진지한 눈물입니다. 웃음이 머리에서 나온다면 눈물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사람이며 또한 사람들을 그 눈물로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예수님의 눈물, 지도자의 눈물, 오늘 나와 여러분의 그 눈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해 볼 때 참으로 값진 눈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지도자의 눈물, 지도자의 눈물, 나의 눈물, 나의 눈물. 이 눈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오지 않는 눈물이 안타깝고요. 눈물 없이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 스펄천 목사님의 말씀처럼 억지로 어떻게 눈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네 가지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통곡이 주님께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골방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눈물이 있어야 된다? 골방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28절 봅니다. 28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내 자신을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울라? 네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잘 믿는다고 큰소리치던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해도 회개는커녕 남을 정죄했습니다. 남의 주님 말씀대로 자기 눈에 둘 뻔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울어야 합니다.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성도요 수준 높은 성도입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은 사내 아이는 울면 안 된다고 가르쳤고 우는 남자는 마음이 약해 어린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도 느헤미야 또는 호세야, 이사야 등은 눈물이 많은 선지자로 꼽힙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담요가 젖을 정도였고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 눈물을 병에 담게 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에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부흥회 때나 새벽 기도 때나 예배 시간에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는 성도가 많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도만 하다가 울고 또 찬성을 부르다가도 울고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도 울었습니다. 부흥회 때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도 우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오늘 나 자신은 정말로 남몰래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눈물은 골방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골방에서 남이 보지 않는 조용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자신의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고 자백하는 그러한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골방의 눈물, 골방의 눈물,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는 사실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를 짜내는 기도이셨고 그 눈물은 영적인 눈물이며 또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눈물입니다. 지도자의 눈물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방에서 홀로 오는 눈물이 없는 지도자는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눈물이 없어서 그만 타락했습니다. 천사의 방언을 했지만 천사의 방언은 유창하게 했지만 심장이 굳어진 비참한 사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남몰래 울 수 있는 그런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청중을 울리기 전에 그리고 교인들을 울리기 전에 먼저 골방에서 울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런 눈물의 양이 우리를 진정한 지도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자로 앞서 믿는 선임 양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으며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의 목회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음을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스펄전은 천국에는 마른 눈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더할수록 눈물이 더하여진다. 그리고 눈물로 물주는 때 우리의 원하는 결과가 더욱 속하게 또 자주 실현되는 것이 사실인 듯 싶다라고 하였음은 진정 옳은 말입니다. 죄와 허물과 그리고 불충에 대한 탄식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둡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가?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멸망에 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정동 지역에 이 복명동 지역의 영혼들을 향하여 흘리는 그 눈물, 아무리 그럴듯하게 번들하게 설교는 유창하게 하지만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눈물에 값진 결과를 분명히 하시고 골방에 눈물이 지속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가족들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8절 읽겠습니다. 19장 28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거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기도를 연락하십니다. 형제 자매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느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대학만 가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가서 믿음 생활이 더 나태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군대 가 있는 자녀, 객지나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가 있으며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자식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특히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탕자 어거스틴을 위대한 성자로 만들었던 이 모니카의 기도,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를 키웠던 호런,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의 어머니 에그네스, 흑인 해방의 큰 얼굴 링컨 어머니 낸시, 영국을 깨웠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스잔나 등 이 외에도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누가 있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부흥사 빌리 썬디는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반드시 지옥의 세력을 빼앗지 못한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눈물 한 방울은 원자포탄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품에 안고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손자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할배와 할머니세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요 반드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패망하고 일본을 천하통일시켜 가장 평안한 막부 시대를 이룬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패망한 일본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데에는 그의 어머니의 헌신이 함께했습니다. 17세기 일본 전국이 혼란의 시대 때에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한 지역의 영주로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에게 인질로 잡혀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다이는 몰래 오다 노부가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오다 노부가는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바치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을 살려만 준다면 나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인질로 보내 그 어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바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당신도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응? 사랑하는 아들을 인질로 보낸 그 어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값진 것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인질로 보낸 그 어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영원히 순수한 것, 더럽히지 않는 것이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아름답고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눈물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흘리는 이 눈물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이죠. 여기 우셨다고 하는 이 뜻은 에다크 레셴이라는 말로 더 강한 표현으로 소리내어 통곡하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 때문에 흘리는 그러한 얄팍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연속극 보다가 흘리는 그러한 인간의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 사정, 자기 형편의 그 어려움 때문에 흘리는 그러한 눈물이 아니다. 인간적인 사사로운 장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슬픔을 눈물로 표현하실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슬픔을 통곡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서 죽음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사망의 세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눈물 흘리는 부흥사, 눈물 흘리는 신학교 교수, 눈물 흘리는 아버지,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파리해지는 것을 보면서 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처럼 영적 지도자는 눈물의 병에 자신의 눈물을 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와 가족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값진 눈물이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 19장 41절을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당시에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이는 무지와 소경됨의 상태를 평화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바 소경됨을 지적하고 있음에 유월절 축제의 날에 그 메시아를 죽이고 마는 엄청난 죄악을 범함을 이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비통에 잠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견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앞장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일사각오라는 종교적인 신앙 문제가 아니고 애국의 정신을 그린 그러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은 개인과 민족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구원이 곧 개인 구원이고 개인 구원이 곧 민족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나 하나만 잘 되고 잘 믿고 역사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그 이기적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옛날 성경에는 이 울리로다라는 말을 고급하리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의미는 큰 소리로 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가 받을 심판이 너무나 처참하여 아무리 울어도 충분하지 않다는 에레미야의 이 아픔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한 눈물 근원의 눈이 같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성도들을 위하여 올 수 있는 은혜와 성숙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니요. 에레미야가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내용이요, 완전 박살의 박살이 난 유다를 기록한 내용이요, 멸망과 패망의 술틀에 밟히지 않을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조국 멸망에 대해서 밤새워 통곡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은 극에 달한 슬픔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이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 사회 문제는 여자 가슴에 눈물이 메말랐고 어머니의 눈물도 말라가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영적 아비 목회자의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반세기가 넘도록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이 된 우리 조국을 위하여 십자가 앞에 나와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이 전 세계의 앞날을 우려하는 때에 정치 지도자들은 총선을 기하여 나라를 위하고 염려하는 자세가 아니고 자기 세력을 규합하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멸망하는 천한 성아, 천한 성아. 이 대한민국 땅이 멸망해 간다고 하는 이 슬픔 앞에 우리는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눈물은 예루살렘의 타락과 종교적인 영적 무지와 소경, 무서운 죄악에 대한 주님의 눈물입니다. 강도의 굴욕이 된 교회. 어떤 봉사가 들어요? 바람난 한국교회라고. 바른 신학은 없고 목사직의 사명이 아닌 직업으로 삼는 영적 기본 자세의 탈선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썩어 냄새나는 중세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같았고, 오늘 한국교회도 그 위험 수위에 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돈벌이 하려고 이 짓 하냐고, 먹고 살라고 주의 일을 하느냐 그 말이야.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투를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19장 44절입니다. 또 나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뭐한다? 알지 못함이다. 얼마나 악이합니다. 민주주의 거목이 쓰러졌다. 이 현수막이 천안 시내에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민주주의 거목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못 보면,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못 읽으면 엄청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 타락에 따른 모든 죄악의 결과로 주어지는 만국에 대한 탄식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멀고 무지한 인간들의 축제 불이경과는 달리 예수님은 만국의 희한을 예견하시고 우신 것입니다. 이 만국은 전쟁으로 말미암는 만국으로서 이런 비참의 극을 달한 것이라는 뜻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예시하시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겁니다. 평화의 도성으로 알려진 이 예루살렘 성은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8월 6일에 예루살렘 성 둘레에 토탄을 쌓고 유월절 때문에 유다인 100만 명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오랜 포위로 인해 기근으로 성민의 대부분이 아사했습니다. 굶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멸망에 가까워 왔음을 예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통곡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죄악은 무서운 것이요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죄악에 들어서 예루살렘을 모시고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처럼 만국의 쓰라림을 가슴에 안고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울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으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타락하였고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미련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과 능력에 따라 좌우되지만 진정한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오늘 이 민족을 향해 예수님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요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며 민족의 아픔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을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눈물의 방향이 결국 그 민족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애국의 시인 윤동주의 서시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 신앙과 애국의 시가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요즘 극을 달리는 사회적 불안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예측 불허의 위기감마저 느낍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고 슬퍼해야 할 때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과 민족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길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오늘 하나님 앞에 형통되며 축복받는 길이라고 확실합니다. 네.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주님의 그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당시의 교회나 앞으로의 기독교와 교회를 보시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2000년의 교회사를 바라보셨다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영적인 후사인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시대의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어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기 기독교가 타락하고 권력의 눈이 어두웠으며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막강했던 교회의 교권이 무너졌고 여기에 이슬람교가 독보수처럼 자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회가 일제 강점기에 핍박과 총칼의 압력에 굴복하여 일제의 신사참배를 장로교 총회에서부터 결의함으로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정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불과 그 1, 2년 후에 일본에 항복을 하고 망하였습니다.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역사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기독교 초창기와 같이 박해는 없지만 이제는 세속화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신앙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해와 핍박보다 더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에 와서 기독교를 적으로 간주하는 이슬람교가 독보수처럼 번지고 있고
사이비 이단이 난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싸워야 할 기독교의 신앙은 점점 해이해져가고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는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짐을 정리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키라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 병석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물 앞에 하나님도 꼼짝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한 청년이 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 청년은 아픔과 범인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마침 크리스천 친구가 찾아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데 염치가 참으로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던 사람이 자신이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가 완악했던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홍수문이 열려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마음이 홀가분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진찰하던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이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영육의 생명을 모두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만국의 서러움을 여호와의 노래로 달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민족에게 주시는 바 시국적 경종의 메시지로 들려주시기를 떨리는 마음 없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눈물이 있어요. 오늘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울음이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지도자의 심정을 울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상처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통곡하는 지도자의 눈물은 사람들과 이 땅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영혼의 생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골방의 눈물, 자녀와 가족들을 향한 눈물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이, 기독교와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만큼 뜨겁고 진실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눈물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는 자에게만 있는 눈물이기에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시대적인 경고인 지금은 은이나 받고 금이나 받으며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가슴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통회하며 울 때가 바로 우리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리고 울어야 합니다. 참으로 값진 눈물이 여름 가문 장막비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고 정치를 보고 이 판세를 보고 동정의 눈물이 아니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이 몰골을 보고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눈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이제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
나 자신만이 아는 제 악들을 통하여 자복하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파리해가는 내 자녀의 가족들의 영혼을 보는 눈물을 주시고 망해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 수 있는 만국의 아픔을 주시고 타락의 절정에 달하는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뜨겁고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눈물 없이는 못 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안타깝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아버지여 자신의 죄악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며 통곡하며 머리를 밀며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내 죄 때문입니다. 울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들 낱낱이 우리라도 남김없이 주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라 회개의 눈물을 주옵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의 잘못과 부족과 연약과 무능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끌어안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골방의 기도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교회와 기독교를 향하여 눈물로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뜨겁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주여 통회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여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눈물을 주시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교회가 아버지 골짜기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지하방에서 하나님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될지어다. 기도하는 기도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영성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 묻은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질병의 세력,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질병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여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 덮어 이 시간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창조의 기적을 바라여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부터 귀신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 떠나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계계는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여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예수교회 기도하는 우리 영성우리들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57장 찬송.